오늘 복이 될지라, be a blessing,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축복은 뭐냐면, 오늘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내 명성이 자자해지면 이것이 축복이고 승리이고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이런 귀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종착역은 여러분 축복, 풍요함, 번성, 안락, 명성, 영향력, 인기, 명예, 권력. 와, 내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여기만 오면 어휘력이 딸려요. 웬만하면 다른 데서는 아멘이 2번은 나왔어요 벌써.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이것이 축복이다, 성공이다, 내 인생은 이제 잘 되었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과 명성과 풍성함을 주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너는 뭐가 되려?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대를 살리는 그런 멋진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그것이 진짜 축복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0주년 되는 우리 귀한 경산중앙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 이 복을, 이 부흥을 이곳에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려는 이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과 이 비전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귀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형제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집에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행복의 기쁨이라면 이건 천박하고 싸구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잘 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통닭시켜 먹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해.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여러분 울타리를 자기 집구석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잘한, 물론 열심히 결단하고 깨워서 노력해서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만나고, 그죠? 이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은혜 현장에 어울릴 법하게 생겼나? 새벽에 오니까 시커멓게 막 와가지고, 그죠? 어딜 봐도 별로 소망 없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귀한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매 주일마다 또 때때마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요, 우리의 잘됨은요, 폭포형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폭포처럼 높은 거, 여러분 올라갈수록, 폭포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운동력과 생명력은 더 극대화되잖아요. 에너지의 보존 법칙 있잖아요. 또 내가 새벽에 크게 잘못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말만 하면 이렇게 눈을 휘번덕거리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그죠? 축복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런 이 축복이라는 풍성함이라는 부유함이라는 건강함이라는 은혜라는 부흥이라는, 어이 좋아요. 이런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이 위치 에너지, 축복의 위치 에너지와 부흥의 위치 에너지가 그냥 위치 에너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제 폭포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높아졌던 만큼 강력한 운동력과 생명력으로 전환되어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멋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머물러 두면 안 되고 이웃과 시대 가운데 나눠야 되고, 더 좋은 것은, 더 귀한 것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전수하고 흘려보내주는 믿음과 축복과 은혜의 징검다리요, 통로로 반드시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줄을 서서 복을 얻어먹거나 복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항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가 가는 곳이 복이야. 그래서 복을 나눠주고 복을 생산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야 복을 얻어? 또 어디 가야 복을 얻을까? 어디 가야 부자가 될까? 어디 가야 돈 좀 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막 쥐새끼들 마냥 토끼새끼 마냥 막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복이, 경산중앙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가 복이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막 외곽 지역에 이런 교회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새벽에 오는데 막 그냥 이 주변이 그냥 다 상권이 살아나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그냥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복이 터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는 야곱의 집이 잘 되고, 그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 깜빵에 갇혔더니 깜빵도 형통하고. 도대체 깜빵은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형통하고, 그가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애굽이 잘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먹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니,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뒤에 제자들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갔더니 거기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행복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화합이, 우리가 가는 곳에 희망이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경산중앙의 가족들이 들어가면 희망이 꽃피어지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갈등과 이 시대의 이 찢어지는 양극화 속에서도 경산중앙의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갈등이 봉합되고 분열이 여러분 화목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열심히, 전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처지 형편에서 우리 학생들은 순교할 각오로 공부를 하고 선교사적 마인드로 여러분 일을 하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의 마땅한 이런 책임감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잘 되십시오. 1m짜리 폭포보다는 100m짜리 나야가라 폭포가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높아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높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높아진 이후에 가차없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경산중앙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껏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내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왔어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여기 앞에서 분명히 아이들 와서 또 찬양하고 뭐 잠들 깬 애들은 몇 명 이렇게 눈 껌뻑껌해서 있을 텐데, 그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저 같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이번 가을 특세 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밤을 꼬박 새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참 진정으로 행복할까?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 동안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막 말리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정한 비전을,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눈물이 터지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내가 맨날 보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학교 2학년 때 그 초반이니까
주일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항상 3일상 17장 수도 없이 설교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설교는 어디서 끝났냐면 5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 그 어린아이가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어린 꼬맹이가 칼 한 자루도 없이 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그의 목을 베는 그 기가 막힌 멋진 승리의 장면, 그 영광스러운 환희의 장면, 거기서 그 이야기는 항상, 그 설교는 거기서 항상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엔 한 번도 안 읽었던 그 다음 장면이 보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무려 40일 동안을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바위 뒤에 숲을 속에, 이 웅덩이 속에 숨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도망가자, 토끼자, 퇴각하자, 힘하자, 자살하자, 이렇게 벌벌거리면서 오합지졸 패장편처럼, 찌질이 쪼다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던 소망 없던 이 무리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 죽이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처럼, 여러분, 갑자기 그 찌질했던 쪼다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갑자기 일어나 사자처럼 자기의 검을 빼들고 뛰쳐나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그 기쁨과 영광은, 그 환희는 자기 조망만한 이 다윗의 가슴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이제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확산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나눠지고 번져가서 그들에게도 기쁨과 영광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중심에, 복의 근원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야, 방금 몇 분 전까지도 절망하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한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이겨내자, 여러분, 다윗을 뒤따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지, 하나님, 이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목사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 난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 거라고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나고 있던 그런 시간이라, 난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얻던 어떤 분야를 가든 난 거기서 최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서 잘 되고 승리하고 축복받으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희망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엉엉 울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끝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세상 일은 아니지만, 목사가 되어서 얼마 전에도 문 닫아가던 한 교회, 우리 청소년 리더들 30명 내가 데려가서 그 교회 보여줬거든요. 3명밖에 없었던 교회 문 닫아가고, 목사님 우울증 약을 한 주먹씩 사모님이랑 같이 드시고 신경쇠약에 걸려, 하나님 나 그냥 빨리 데려가 달라고, 아니면 잠 2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울증에 불면증에 이렇게 약을 이렇게 드시던 분이, 제가 딱 집회를 일부러 만나서 가드렸더니 3명밖에 없어, 교인이. 근데 그 첫 시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교회는 부흥해서 건축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선포했더니 그냥 기가 차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교회 건축하고 부흥해서 예배당 꽉 찰 때까지 내가 집회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가요. 7년째. 모든,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그냥 일정 무조건 휴가 3일은 무조건 거기에요. 8월 셋째 주 휴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휴가는 거기 가는 줄 알아. 무조건 아기 때부터 계속 가니까 가가지고 함께 여인숙에 여관에서 모텔에서 자면서 그러면서 계속 집회드리는데, 이번에 그 교회가 꽉 차가지고 이번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그 새 성전 첫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엉엉 울면서 이렇게 살아난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꿈은 비단 저만의 꿈이요,
저만의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축복을 물려주고, 오늘도 수많은 이 시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또 다른 60년을 멋지게 항해하는 경산중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매년 이렇게 집회를, 워싱턴에 제가 매년 집회를 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내년에도 또 우리 청년들 리더 30명 데리고 또 가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가면 밥도 잘 안 먹고 긴장돼서 어디 호텔 방에 바깥에를 안 나가요. 지금까지도 8년 동안. 미국 집회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잘 안 먹고 굉장히 긴장해서 딱 집회 외에는 아무 데도 못 돌아다니는데, 백악관 옆에 워싱턴 DC 그 백악관 옆에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이번 CNN에도 나왔던 그 장로님이, 사장님 장로님이 저랑 친한 분이라 거기를 이제 들렸더니, 그 바로 옆에 내가 이제 우리 애들 같이 이제 데리고 집회 가니까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생겼거든요. 2017년도에 바이블 뮤지엄을 가보셨냐는 거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몇 년째 오시면서 아직도 거기도 안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집회 이제 준비하러 바로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30분만, 그냥 30분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청하시길래 바로 또 옆이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블 뮤지엄, 성경 박물관 하면 대부분 느낌이 오잖아요.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어떤 걸, 내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는데, 제가 30분 그냥 보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2시간 반 동안 펑펑 울다 나왔어요. 너무 감동해서. 진짜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들을 때 그 모든 그 기술과 모든 정성이 집약돼서 그 워싱턴 DC, 세계 정치의 수도인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거기다가 바이블 뮤지엄을 져가지고 정말 거기 사회사본 원본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로 진짜 막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또 얘기해주면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갈 거니까 가서 봐야 돼. 이거 가서 봐야 돼. 와,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정말 멋지게 놨어요. 그런데 제가 또 감동한 것은 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오줌을 넣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소변기 단추까지도 그냥 기성품을 안 쓰고 다 음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주물로 맞춘 거야. 그 누가 보겠어? 저 같은 사람이나 보지. 근데 그냥 누가 도비 쓴다고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성품 안 쓰고 그 버튼 하나까지. 그래서 이 귀한 일을 누가 했나 보니까 딱 들어가면 바이블 뮤지엄 딱 들어가자마자 딱 정면 그 벼룩박에, 내가 이렇게 좀 세련되게 생겼는데 말이 좀 그래요. 그 벼룩박에 이렇게 그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찬주하고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뭐 코카콜라 회장도 있고 막 이러다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은 그냥 찬조 후원 정도예요. 후원. 진짜는 마지막 맨 귀퉁이에 그린 패밀리라고, 그 사람 그 그린 회장님, 그린 패밀리가 다 한 거예요. 5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그런데 경산중앙은 1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 참 시종일관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 아니 5천만 원도 없으면서 5천억이라는데도 눈알 하나 깜빡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은사라고 봐야 돼.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요, 한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그린 패밀리, 이 그린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제 미국 뭐 자주 가시는 분들 알 거야. 하빌럽이라는 어떻게 보면 잡화점이 인테리어 용품 팔고, 처음에는 액자텔 있죠. 액자의 프레임,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액자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뭐 성탄절 용품이나 조화, 인테리어 소품부터 뭐 잡화 이런 걸 파는 그냥 그런 가게인데, 체인점인데, 이 하빌럽이라는 이 회사의 회장인 그린 회장이 5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 세계의 중심 워싱턴 DC 한복판에 바이블 뮤지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매년 수백억 원을 더 투자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결단을 하셨는가를 내가 좀 알아봤더니,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기독교 정서의 법들이 합법화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낙태법이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서, 이것은 그냥 어떤 뭐 이런 뭐 소수자의 인권만 존중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부작용이 나오냐면, 자, 이것이 합법화됐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는 자기 직원들 가운데, 회사원들 가운데 이런 수술을 받는 사람들, 성전환 수술이나 혹은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료복지 차원에서 회사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하빌러비의 이 그린 회장님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의 목적이 뭐였는 줄 알아요? 성경은 무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십니다. 이거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자 그가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직원이 2만 명이 넘어요. 여긴 안 놀랄 줄 알았지만 하여튼 2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기업으로 이제 번창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축복과 물질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죄라 하는 것들을 내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지원하고 내 돈으로, 우리 회사 돈으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물질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의 이런 분명한 양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정부 때 이 하빌러비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이 떨어졌냐면, 벌금이 무려 하루에 100만 달러 12억 13억씩을 매일 때려버린 거예요. 매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법적으로 계속 가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ADF라는 단체예요. ADF는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으로 무장한 3,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로서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거나 혹은 기독교의 이 정신을, 그 가치를 지키려다가 손해보고 뭔가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지원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법률 자원을 하면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단체예요. 허접한 동네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총수가 누구냐면 앨런 시어스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괜찮아요.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앨런 시어스는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이에요. 아니, 우리 손바닥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만 돼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미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니까. 엄청난 대가예요, 대가. 그런 분 지금 총수를 맡고 있고요. 아주 유능한 뭐 에릭 스탈리 같은 아주 유능한 제 또래 젊은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려다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들 위해서 10원 한 장, 그들 여러분 수입료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그들이 승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하빌러비의 그린 회장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무호하고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백악관 옆에 보란듯이, 세계 심장부에 보란듯이 바이블 뮤지엄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멋있죠? 둘 다 멋있지 않아요? 이 그린 패밀리, 이 하빌러비 회장도 멋있고요, 이 ADF도 멋있고요. 여러분 ADF가 어떻게 창설이 됐냐면 1990년대 초반에 영적 대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세속화되고 미국 교회가 이제 무너져 갈 것을
인지한 이 영적 대가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자, 이제 평강과 평안의 시대가 아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특강 가면, 대학교나 젊은이들 특강 가면 내가 항상 이 설교를 해요. 평안의 시대를 구하지 말고 능력의 인물을 구하라. 시대는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한 번도 평강하고 평안한 때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고요. 여러분, 평안하고 평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인물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여러분 그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거지, 평안하고 평강의 시대를 주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위정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시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우리 이렇게 소망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0년대 초에 그 설립에 주도했던 뭐 유명한 CCC 빌 브라이트 같은 목사님들하고 영적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려낼 이런 영적인 세속화가 가속화될 때 미국을 기독교 가치와 정신으로 살려낼 다니엘 같은 영적 영웅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장세 각계의 각층의 주요한 파워 엘리트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을 때 득달같이 달려나가 전사처럼, 용사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집회 갈 때 우리 청년들 한 30명 데리고 가고, 제가 잘하면 이제 그 대표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학교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 미래를 보고 소망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이 새벽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멋진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그냥 여러분만 영적 유희를 즐기라고, 여러분 영적 만족을 즐기라고 여러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 경산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여러분 경상도를 살리고, 아니 우리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멋진 중심에 우리 경산중앙이 든든하게 그 센터의 중앙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물질도 잘 흘러가야 복이에요. 제가요 경산중앙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갔다 가면 좋은 일이 생겨. 항상 작년에 집회 끝나고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출연을 해달라고. 보신 분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래서 홍경민이 자기 인생을 절망해서 이끌어준 선배가 있다고 찾아온 게 이제 저예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이 방송국 놈들이 얼마나 좀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안성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리더십이 탁월했고, 이제 안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렇게 김용만 씨가 물어보. 제가 실은 부끄러워서 못 보다가 지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그 짤로 그것도. 왜냐면 전라도 광주에 집회 갔더니 거기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서 뭐 그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처음 봤는데 부끄러워서 이렇게도 가리고 봤는데, 그랬더니 리더십이 굉장히 많았고 위트가 있었고, 항상 그는 당당해서 재학생들이 딱 있으면 그 후배 때부터도 딱 맨 앞에 센터에 항상 있었고, 자기는 저 구석쟁이 찌질이처럼 구석쟁이 항상 맨 끝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둡고 절망 속에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 때 나를 빛으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안우성 선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화려했던 안우성은 이렇게 초라해졌고, 그 초라했던 찌질했던 홍경민 이렇게 화려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아예 딱 잡아놓고 저를 이 조그만 교회로 나를 오래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우리 교회예요.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막 욕도 많이 먹었어요. 교회도 조그만 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전화 와서 막 내가 왜 그때 교회가 또 조그맣다 한들 또 왜 죄송할 게 똑같은 이 설교가 뭐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교회도 조그만 게 집회 다녔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별 사람도 다 있어. 하여튼 근데 뭐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때 참 자기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난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참 저런 일이 있다면 참 보기 좋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서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본 거야, 안호성 목사를. 그때 거기서 이제 설교가 이제 재밌잖아, 제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그러니까 평생을 절에 다닌 분이에요. 평생을 절에 다닌 분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들을수록 감동이 되고 평생을 절에 다닌 분인데 이제 이걸 안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평생 절을 다니신 분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아직 좀만 박수 치면 좀 이따. 그래서 그분이 막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란 단어도 모르죠. 평생 이제 절에 다니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이번 주까지 교회를 한 주도 안 빼놓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여기 다니세요. 그래서 경산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부끄럽고 잘 교회를 몰라서 등록할 줄도 몰라서 지금 몇 달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잘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 지금도 여기 계신데 등록하시길 바라고. 거기요? 그래. 이따가 점심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내가 2시에 갈게요. 2시에 가서 그 집에서 여기서 잘 좀 섬겨주시고. 나는 요즘에 솔직히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요즘에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사역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울면서 지금 2달을. 그래서 얼마 방송도 막 출연해달라고 할 때 제가 도망쳐서 베트남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막 출연 안 하려고. 요즘에 너무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하게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잘 흘러가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씩 꼭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4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여기 졸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 냄새만 묻혀놔도 돼요. 기도 냄새만 묻혀놔도 연어 새끼들 마냥 나중에 반드시 힘들고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의 냄새가 묻어져 있는 애들은 절대로 딴짓거리 안 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특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오늘도 밤을 꼬박 새고 막 기도하면 더 떨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번 2019년도 60주년 경산중학교의 가을 특세가 우리 경산중학교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의 생산 공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들이 막 생산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축복의 유산의 상속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꿈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엄마 아버지가 정말 눈물 쏟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멋진 시간이 이번 가을 특세되어서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변곡점, 축복의 생산점, 놀라운 영적 성장의 임계점, 지각 변동의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 생명의 축복의 강의, 생수의 강의 발원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잖아요. 내가 그냥 받고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축복 받고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계속해서 주세요. 왜? 믿으시니까. 이걸 주시면, 맡기시면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갈지,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갈지,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이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하나님 확실하게 믿기만 하시면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특세할 때 우리 여호수아, 샬롬이들 오뎅 팔잖아요. 그거 오뎅을 여러분 이 특세 기간에 4-5천 개씩 먹잖아. 왜 여러분 4-5천 개씩 사 먹어요? 솔직히 그게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맛있진 않잖아. 솔직히. 그런데도 막 4-5천 개씩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내가 사 먹으면 그 아이들에게 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뎅 못 먹어서 손이 벌벌벌 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맡기는 거. 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를 믿고 아니까 마음껏 주잖아요. 마음껏.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그 눈물을, 그 귀한 눈물 잘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 당신의 자녀를 복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잘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녀들도 그냥 먹고 사는, 꾸역꾸역 먹고 사는 연명의 인생을 꿈꾸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멋진 이런 사명자의, 안수홍 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 특세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여러분이 기대 이상,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기서 수도 없이 나와서 이제 우리 안시지만 그만하도 경산중학교 다음 세대로만 여기에 간증자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사 아니면 자연인이 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없어지걸랑 MBN을 보시면 돼. 근데 자연인을 꿈꾸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양봉입니다. 왜냐하면 반찬거리는 더덕이고 둥글레고 버섯이고 어떻게 따먹으면 되겠는데 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뭐 두어 번이라도 스팸은 먹어야 그게 사는 거지. 난 스팸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살고, 쌀하고 스팸은 어디서 사는 거 했더니 그분들이 거의 자연인의 70%는 벌을 찝디다. 그래서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팔아 그 기초적인 것들은 산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을 구해서 양봉을 공부 중이에요. 그랬더니 양봉이 재밌대. 그러니까 양봉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여왕벌을 생산해서 분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왕벌 한 마리가 이제 굴락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왕벌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요? 여왕벌과 일벌은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여왕벌은 수명이 물론 3년에서 5년 살아요. 엄청나죠? 근데 일벌은 2달을 채 못 살아요. 28에서 45일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왕벌님은 정말로 고매하고 신화처럼, 전설처럼 아우라가 딱 태어날 때부터 애벌레 가운데 막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 깜짝 놀란 게 애벌레가 똑같아요. 똑같은 애벌레예요. 뭐 여왕벌 애벌레가 따로 태어나고 일벌 애벌레가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애벌레인데 그 애벌레 중에 3일은 애벌레가 딱 태어나면 부화되면 무조건 다 로얄젤을 먹여. 3일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데 한 놈만 로얄젤을 계속 먹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꿀과 화분을 먹여요. 에헤이 누님 또 지금 또 화분하니까 플라스틱 검은 화분 생각한다. 아니고 벌 다리에 붙어있는 꽃가루들 있잖아요. 화분과 아는 뭐 누구야 또, 아 이건 또 누구야. 저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여기 교회 다닐 수 있는 게. 꿀과 화분을 먹여 키운 벌들은 그냥 일벌 되는 거고,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인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어 완전히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시간도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녀들이, 4층에 있는 저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과 기도를 먹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여왕벌 같은 시대의 위대한 능력의 인물들이 돼요. 비굴하게 시대의 고개 조아리고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는 구질구질한 꾸역꾸역 밥 먹고 사는 연명의 인생이 아닌 크고 위대한 꿈을 꾸며 시대를 정복하고 사자처럼 시대를 꾸짖으며 사자우를 토해내고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담세들이 여기 지금 이미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반드시 그 꿈을 받는 귀한 가을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 액자틀이 말이 돼요? 근데 분명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그분은 돈도 없어서 시작할 때 장사할 가게도 못 얻어서 자기 집 게라지에서 시작했어요. 차고 한 귀퉁에서 시작한 가게,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 액자틀이 말이 돼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의 능숙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붙잡아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과 비전이 확실하고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은 액자 팔아도 잘 되고, 법전을 봐도 잘 되고, 여러분 선생님이 돼도 되고, 뭘 해도 잘 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